기도했습니까? 그럼 준비하십시오. 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느헤미야 설교 시리즈 6번째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의 믿음의 눈을 뜨면 그때서야 비로소 보이는 분이 있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특별히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진 예루살렘의 성벽을 재건하고 하는 이 아름다운 프로젝트 가운데에 반기를 들었던 산발락과 도비야를 중심으로 한 아라비아 사람들과 주변 나라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잠시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산발락과 도비야라고 하는 사람은 무엇보다도 다른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말을 퍼뜨리는 것으로부터 시작하여서 심지어는 주변의 이스라엘과 적대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는 나라들을 격동시켜서 함께 연합하여 예루살렘을 동서남북으로 포위를 하고 전쟁을 준비하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결과를 만들어내는 그 상황을 우리가 함께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한 가지 고민이 있었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왜 산발락과 도비야는 하나님의 거룩한 프로젝트를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왜 그의 입장에서 반대에 있는 반기를 들고 설 수밖에 없었겠는가라고 하는 고민이었습니다. 산발락과 도비야는 자신에게 보여지는 그 현상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의 손길에 의하여 영향을 받고 이끌림을 받는다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의 영적 질서를 깨닫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역사의 커튼 뒤에서 그 역사를 오늘도 이끌어가고 계시는 바로 전능하신 위대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체계적으로 갖추어져 있지 않는 세계관으로 고착되어져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내용을 함께 살펴보았죠. 여러분, 잘못된 역사의식과 잘못된 신앙의 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지속적으로 반대하고 저지하게 됩니다. 그런데 단순히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의도와 내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의도가 다르기 때문에 그 사람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조금만 영적으로 깊이 들어가게 되면 그 사람을 통해 역사하시고 일하실 하나님의 계획을 반대하고 반기를 든다는 것은 곧 하나님을 반대한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 주어진 인생 가운데 하나님에게 반기를 드는 그 인생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기대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바로 산발락과 도비야는 그렇게 자신들의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영적 세계를 자신들이 보여지는 현상으로 무엇인가를 해보려고 계산하며 그 모든 일들을 준비했지만 결국은 모든 것이 물거품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런 의미로 본다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계가 영적 질서의 흐름이 어떻게 진행되어지는지를 정말로 준비하라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주셨던 에베소서 6장 12절의 일침의 말씀에 우리는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자, 6장 12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대함이라 라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존 칼빈이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어리석은 개들은 사람이 던진 돌과 싸운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 어리석은 개들은 사람이 던져준 돌, 그 돌을 던져준 사람들은 보지 못하고 그 사람이 던진 돌만 가지고 물어뜯고 으르렁거린다라고 하는 바로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산발락과 도비야는 자신들이 세운 계획을 이뤄냄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경제적인 이득과 기득권을 챙겨내고자 하는 마음뿐만 아니라 자신의 리더십의 영향권을 저 사마리아 북쪽뿐만 아니라 남아 정책을 펴서 남유다 예루살렘까지 그 리더십이 미쳐지기를 간절히 원하면서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모든 가용자산을 동원하면 이 영적인 세계를 무너뜨리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방해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계산이 섰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보았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반기가 아니라 바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반기를 드는 사람으로 수천 년이 지난 오늘날까지 그들의 행적이 우리의 성경에 남아있게 되어지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살아갈 삶이 녹록치만은 않을 겁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조금만 깨어있다 보면 내가 얼마큼 영적 전쟁의 중간에 서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잘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소망하기는 우리의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 전쟁을 치러 나가야 하는 이 한 주간의 삶 가운데에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이 그 영적 전쟁 가운데에 승리를 거머쥘 수 있고 감사하며 이 한 주를 살아낼 수 있을 것인지, 오늘 주신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 원리 두 가지만 여러분들과 잠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가 영적 전쟁 가운데에 승리하기 위해서 오늘 느헤미야가 허락해 준 첫 번째 원리는 바로 앞에 보신 바와 같이 하나님을 향한 영적인 목마름과 갈급함의 기도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4절과 9절의 말씀에 보면 이러한 표현이 한 가지가 나옵니다. 자, 어떤 표현인지 스크린을 통해서 한번 보십시오. 4절 앞부분에 보면 우리 하나님이 들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이 들으시옵소서. 자, 그리고 9절 앞부분에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라고 하는 이 표현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한다라고 했을 때에 아마 생각보다 녹록치는 않겠다라는 생각은 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아닥사스다 왕의 전폭적인 지원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백성들이 자신들의 집 앞에 무너져 있었던 성벽을 견고하고 열정을 다해 증축하는 모습을 보면서 느헤미야는 이렇게만 한다면 70여 년 동안 중단되어졌던 이 성벽이 며칠 안에서 마무리될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과 설레임이 없었을까요? 그런데 실제로 공사를 시작하는 순간부터 예상하지 못했던 그러한 방해 요소들이 직접 느헤미야의 피부에 느껴질 만큼 그의 인생의 태산같이 버티고 있는 그 상황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때 느헤미야가 가장 먼저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예요. 기도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의 기도와 우리의 기도에는 뭔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느헤미야가 하나니라고 하는 사람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됐고 난 이후에 반사적으로 그가 했던 행동이 바로 금식과 기도입니다. 자, 그때의 상황을 느헤미야 1장 4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여 기도하니 라는 표현이죠.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니. 여러분, 한번 잘 보십시오. 우리의 기도와 느헤미야의 기도에는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느헤미야는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하나님의 역사의 그 모든 것들은 인간의 계획과 인간의 힘으로 이끌어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인도하시고 이끄셔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느헤미야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봉착한 이 모든 장애와 이 방해 요소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기 위한 기적의 재료와 교보제로 사용하실 수 있는 위대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도 느헤미야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또 알고 있었습니다. 비록 내 앞에 장애물이 놓여 있지만 이 장애물은 나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장애물을 밟고 일어날 수 있는 디딤돌로 만들어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바로 금식과 기도라고 하는 사실을 느헤미야는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최근에 언제쯤 금식을 병행한 기도를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금식을 안 해보셔서 잘 모르시나요? 여러분, 금식과 굶식은 다른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만 금식하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도 금식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언제 금식하던가요? 일부에는 바로 나오던데. 웃는 분들이 범인입니다. 다이어트 할 때 금식하시죠? 내 체중을 감량하기 위해서 내가 목표를 세우고 밥을 먹지 않고 금식합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또 언제 금식합니까? 투쟁할 때 금식합니다. 투쟁할 때. 우리가 매스컴을 통해서도 보아봤듯이 노조와 회사가 임금 협상을 위해서 줄다리기를 할 때 가끔 단식 투쟁, 20일째 이런 표현들 가끔 본 적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에서의 금식은 그런 겁니다. 내가 원하고 내가 추구하고 내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사람들 앞에 보여줄 수 있는 내 마지막 열정의 그 표현이 바로 금식으로 나오는 것이죠.
세상의 금식은 더 이상 내가 뒤로 물러날 곳이 없습니다. 이게 내 인생의 마지노선입니다. 그러니 내가 죽음을 각오하고 투쟁하면서까지도, 금식하면서까지도 내 뜻을 관철시키고자 하는 사람들의 강렬한 의지의 표현의 최절정이 여러분 목숨 내걸고 하는 금식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금식은 다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금식은 철저히 세상의 금식의 개념과는 반대로 내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울며 땡깡 부리는 차원에서의 금식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내가 가지고 있는 뜻과 이 욕구와 욕망을 하나님의 뜻 안에 완전히 내려놓겠사오니 나를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며 주님 앞에 드리는 나의 믿음의 표현이 성경적 금식이다라는 거죠. 자, 그러한 개념을 가지고 오늘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뭐라고 기도합니까?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오니 라고 하는 이 표현들입니다. 그런데 이 표현 가운데에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할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우리.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나서 광야의 여정을 걸어갈 때 그들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름답게 형성되어졌던 때는 출애굽한 지 약 1년 정도의 시간이 지나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율법을 주셨을 때가 진짜 관계가 형성되었던 것이죠.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율법을 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모세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해라. 이제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바로 나고 너희들은 내 백성이 되겠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전까지는요, 물론 동행했지만 그렇게 민감한 관계는 아니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는 그 순간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의 관계가 이제는 우리의 관계가 되는 것이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지금까지 니는 니고 나는 나였는데 니와 내가 하나 돼서 우리가 되자마, 이런 관계가 된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 더 놀랍게 이 사실들을 맞이하게 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관계 속에서 형성된 우리는 이런 우리가 아닙니다. 예를 들면 어느 한 여인이 한 남자와 결혼해서 한 가정을 이루며 우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 여인이 또 다른 남자와 결혼해서 또 다른 우리를 만들어내고, 또 이 여인이 시간이 지나서 또 다른 남자와 만나서 또 다른 우리를 만나는 여러 개의 우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조건으로서의 마치 보통 명사화되어진 우리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우리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끼리만 함께 주어진 우리입니다. 마치 고유명사와 같은 것이죠.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 다른 백성과 다른 신들이 끼어들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다른 신이 그 안에 끼어들게 되면 우리 하나님의 어떻게 된다고요? 삐져버려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라고 고백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이러한 우리의 개념을 가지고 오늘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바로 그런 맥락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우리 민족의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만이 나의 기도를 들으실 유일한 하나님이시죠. 그러니 이 모든 장애의 요소들을 뚫고 나갈 수 있는 능력은 다른 신이 아니라 하나님만 가지고 계십니다 라고 하는 금식과 기도가 병영되어진 바로 느헤미야의 고백입니다. 내 능력 0%, 하나님의 능력 100%. 우리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어떠십니까? 처음 사업을 하다 보면 가지고 있는 자금이 부족하기 때문에 은행에서 우리가 돈을 빌릴 때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은행에서 돈을 빌리고 사업이 잘 되면 좋은데 본의 아니게 사업이 힘들어져서 결국은 사업을 접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도 있을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때에 은행빚을 내가 더 이상 갚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금전적인 이 부분으로 이 모든 문제를 막아낼 수 없습니다 라고 공식적으로 선언하면서 나라에다가 그 마음을 고백하는 신고가 어떤 신고입니까? 파산 신고죠. 뱅크럽시입니다. 그런데요, 내가 파산 신고를 하기 전에 머리를 이리저리 굴려보니까 김 사장한테 자금을 조금 받으면 내가 굳이 파산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손을 뻗치면 자금이 조달될 방법이 있다라고 판단이 되어지면 그 사람은 절대로 파산 신고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해서 이겨내면 되니까. 그러나
파산 신고를 했다는 것은 아무리 내가 주위를 둘러보아도 이 금전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나에게는 없습니다라고 공식적으로 나라에다가 고백하는 것이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 파산 선고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오늘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오니 라고 하는 이 믿음의 표현은 내가 하나님 앞에 영적 파산 신고를 선고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느헤미야의 나의 기도를 들어주실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두 발 두 손 다 들고 금식하며 항복하며 나는 못합니다, 하나님이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영적 파산을 선포하고 드려지는 바로 그 기도. 그러니 여러분, 그 기도에 얼마나 갈급함과 메마름이 있겠어요? 하나님 아니면 안 된다라고 하는 사람의 갈급함의 기도와 하나님이 아니면 다른 곳 있을 수도 있어요 라고 하는 사람들의 갈급함이 어찌 같을 수 있겠느냐라는 거죠. 쟤도 갈급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 하나님 앞에 영적 파산 선고를 드리며 기도해 보신 적이 혹시 있으십니까? 예상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어려움에 봉착하는 순간 목사님이 강단에서 어려움을 만나면 기도하세요 라고 하는 생각은 가지고 있어서 기도는 하지만 그 기도가 혹시 종교적 행위로서 나오는 하나의 결과물로서의 기도가 혹시 된 적이 많지 않을까요? 아니면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주님이 도우지 않으시면 안 됩니다 라고 하는 여러분의 간절한 메마름이 포함되어져 있는 바로 그 기도.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가까이 하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마음이 불순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나니, 마음이 깨끗한 자는 복이 있나니, 마음이 두 마음으로 나뉘어져서 하나님 한 발, 세상 한 발에 있는 자는 복을 받지 못하나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왜 기도에 응답이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들 한 번쯤 해보시죠. 여러분들의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이 나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한편은 하나님이 도와주셨으면 좋겠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셔도 내가 먹고 있는 이 약이 나를 도울 거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셔도 내 남편의 직장에서 들어오는 이 물질이 나를 도울 거니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지 않으셔도 내가 현재 붙잡고 있는 비즈니스가 내 생활을 책임져 질 거니까 라고 하는 두 마음이 갈라져 있으면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해하듯 오늘 느헤미야는 우리에게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첫 번째 원리로서 하나님을 온전히 집중하는 우리의 영적인 메마름의 그 갈급함의 기도가 다시 한번 이번 한 주간 회복되어지기를 원하는 그의 메아리쳐 울리는 그 음성을 우리는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느헤미야가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 있는 두 번째 원리는 바로 그런 겁니다. 기도하셨습니까? 기도하셨다면 여러분 준비하십시오. 기도하셨다면 여러분 믿고 준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봉착했던 그 방해 요소를 가지고 나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기도가 끝나고 나서 That's it, 내가 할 소임은 다 했다 라고 그 모든 것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줄 믿으십니까? 믿어야 기도하지요. 기도해도 들으실 거라고 믿지 않으면 왜 기도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기도를 한 홀도 남김없이 들으십니다. 자, 하나님이 들으신 여러분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줄 믿으십니까? 아멘. 자, 그렇게 아멘 하신 분들은요, 기도하셨다면 준비하셔야 됩니다. 준비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기도를 어떻게 응답하시냐면요, 그렇게 기도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세요.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금식을 병행한 기도로 영적 파산 신고를 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전심을 다해 기도합니다. 그리고 나서 주위를 돌아보니 느헤미야 주변에 쌓여 있었던 장애가 다 없어졌습니까? 방해 요소가 사라졌습니까? 아니요.
훨씬 더 무게감을 느낄 만큼의 장애와 방해 요소가 느헤미야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자, 어떠한 장애 요소인지 오늘 본문은 읽지 않았지만 이어지는 10절, 11절, 12절 말씀을 스크린을 통해서 한번 보십시오.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 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우리의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 들어가서 살육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하고, 그 원수들의 근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도 그 각처에서 와서 10번이나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야 하리라 하기로. 그러니 리더자인 느헤미야의 마음이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함께 일을 해야 될 유대인들조차도 예루살렘과 멀리 떨어져 있었던 유대인들이 하는 얘기가 그런 겁니다. 아이고, 니네 해봤자 안 돼. 그러니까 그냥 여기서 멀리 떨어져 있는 우리가 사는 쪽으로 그냥 와. 그러니 사람들의 마음이 얼마나 와해해지고 하나로 포커스가 되기가 힘들겠습니까? 자, 그런데요, 느헤미야는 기도했어요. 간절하게 기도하고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면 하나님, 이렇게 여러 가지 마음이 무너지는 방해 요소들이 끊임없이 다가오는 상황 속에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면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했습니까? 준비하셔야 돼요. 자,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했던 느헤미야가 이 난관을 뚫고 지나가기 위해 그가 서 있었던 그 자리에서 어떻게 준비하는지 성경은 우리에게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4주 경계를 철저하게 서게 만들지요. 적군이 침입하지 못하도록. 자, 그런데 24시간 4주 경계만 하고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느헤미야는 자신의 리더십을 가지고 세 부류로 나눕니다. 첫 번째 부류는 진짜 불꽃 같은 눈동자로 망대에서도 성벽에서도 적군이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4주 경계를 철저하게 서고요. 그리고 두 번째 부류는 전투 준비 태세를 잘 갖추어서 어느 순간 전쟁이 일어나도 투입해서 싸울 수 있도록 그렇게 만반의 준비를 갖추어 놓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류는, 자, 그렇다고 성벽 재건을 중단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한 손에는 병기를 들고 한 손에는 도구를 들면서 전시를 준비하며 예루살렘의 성벽의 증축을 진행해 나가게 되는 것이죠. 자, 뿐만 아니라 성경에 보니까 오늘 군대에 존재하고 있는 5분 대기조와 같이 잠잘 때 옷도 벗지 않고 신발도 벗지 않고 잡니다. 자, 그러면서 어느 순간 어느 때 어느 시기에 나팔이 불릴지 모르니 그 나팔이 불려지는 그 순간 그곳으로 당장 달려가서 그곳에서 전쟁을 치를 수 있는 만반의 준비를 느헤미야는 그가 살고 있었던 삶의 자리에서 철저하게 준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이 원리를 우리의 삶으로 한번 이렇게 가져와서 적용해 볼까요? 하나님, 저는 잠자기 전에 성경 한 장을 꼭 읽고 묵상하고 자겠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기도합니다. 기도하셨습니까? 그러면 준비하셔야 돼요. 기도는 그렇게 해놓고서도 여전히 내 침대에 올라가 앉으면 내 손만 뻗치면 닿을 수 있는 그 거리에 셀폰과 여러분 태블릿을 갖다 놓고 심지어 펼쳐서 읽어야 할 성경은 저 1층 응접실에다 갖다 놓고 나면 어찌 잠자기 전에 성경을 펴서 한 장을 읽고 묵상하며 하루를 마무리하는 여러분의 기도가 어찌 응답되어질 가능성이 있겠느냐라는 것이지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루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기도하셨습니까? 준비하셔야 돼요. 준비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건강 가지고 주일 성수를 정말로 잘하겠습니다 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고 결단하셨습니까? 그런데 어떠신가요? 기도만 한다고 해서 주일 성수를 할 수 있도록 사단이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기도하셨다면 준비하셔야 돼요. 토요일 날도 스케줄도 잡을 줄 알아야 되고요. 밤 늦게까지 시간을 보낼 필요도 없고요. 또한 이 집 저 집 다니면서 밤 늦게까지 주거니 받거니 그렇게 히닥닥 거리면서 밤 늦게 새벽까지 지내고 그리고 주일날 와서 일어나 예배를 드리러 오려고 하니 내 몸이 천근만근인데 어찌 여러분 정말로 기쁜 마음으로 예배 올 수 있겠습니까? 귀찮아서 스킵하는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주일 예배를 잘 지키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결단하셨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준비하십시오. 토요일날 스케줄도 준비하셔야 되는 겁니다. 시간도 매니지하실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어디 갔다가도 일찍 돌아와서 주일날 예배하는데 여러분의 육신의 건강이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감정도 준비하셔야 되는 거예요. 준비하십시오. 그래야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저는 이번 달에 5파운드를 반드시 빼야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고 얼마나 간절하면 그렇게 기도했겠어요. 기도하셨습니까? 준비하십시오.
힘들어도 7시 이후에는 아무리 시장하셔도 음식을 드시면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나 배가 고프니까 나름대로 유튜브를 보는데 그때마다 왜 이렇게 먹방 방송이 막 뜨는지 몰라요. 그런 유혹에 넘어가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 9시, 10시가 돼서도 여전히 그 유혹을 못 이겨서 짜파구리도 끓여 먹고 떡볶이도 끓여 먹고 5파운드 빼겠다고 했는데 매일매일 10파운드씩 찌고 있어요. 이게 지금 우리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아내들이요. 아내들이 하니까 제 아내가 많은 것 같은데 우리 아내분들이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남편을 위해서 어떤 기도를 하십니까? 별로 기도를 안 하세요? 여러분들의 남편을 위해 기도할 때 이 기도는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어떤 기도냐면, 하나님, 내 남편이 평생 나만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나만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셨습니까? 그렇게 결단하셨습니까? 그러면 준비하십시오.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기도만 해놓고 여러분들의 남편을 깨우러 갈 때 여러분 머리는 완전히 눌려가지고 빵머리로 찾아가서 여러분 배우자를 깨우지 마십시오. 5분만 일찍 일어나면요, 잠시 화장실 들려서 혹시 눌린 머리도 좀 한번 피시고, 그리고 제발 몸빼 바지는 입고 가지 마십시오.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우리 아내분들이 집에서 편하다고 죄송합니다. 이 펄럭펄럭거리는 이 몸빼 바지를 입고 가지 마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내 남편이 평생 나만 보면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영적 메마름의 갈급함을 가지고 기도하셨다면 준비하십시오. 조금 일찍 일어나서 눌린 머리도 좀 피고, 여러분 옷도 좀 잘 입고, 시간이 되시면 화장도 좀 하시고, 그래서 피곤한 남편을 깨울 때에 해같이 빛나는 아내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일어나야 되는데 얼굴은 눌려있고 바지는 몸빼 바지에 여기엔 침을 질질 흘린 자국, 이런 자국을 보면서 눈을 뜨는 남편의 마음을 바라보며 내 남편이 평생 나를 바라보며 살게 해달라는 기도 응답되기 쉽지 않습니다. 기도하셨습니까? 준비하십시오. 오늘 느헤미야가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오늘날 크리스찬들이 가장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는 열심히 해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고 난 이후에 that's it, 내가 할 소임은 다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기도한 대로 응답이 되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내가 기도가 부족했구나, 내 믿음이 굉장히 약하구나. 아니요, 여러분들 믿음 좋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만 하는 것이 나쁘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반드시 기도하셔야죠. 그런데 기도하셨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기를 기대하며 갈급함으로 기도하셨습니까? 그러면 그 기도가 기도한 사람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의 살아가고 있는 here at this point,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준비는 최선을 다해 해 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느헤미야가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가며 영적 전쟁 가운데 승리하는 두 가지의 비결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자 있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영적인 메마름과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금식을 병행한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셨습니까? 그렇다면 그 마음, 그 가난한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어떻게 내가 이 기도가 이 땅의 열매로 맺혀질 수 있을지를 고민하며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승리가 여러분들의 승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출애굽기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시고 난 이후에 많은 족속들과 전쟁을 펼칩니다. 근데 하나님이 대놓고 이 족속을 향해서는 내가 대대로 싸우리라 했던 족속이 있습니다. 어떤 족속이죠? 아말렉 족속입니다. 아말렉. 이 아말렉 족속과 이스라엘 백성들 간의 전쟁 가운데에 우리에게 굉장히 강한 인상을 주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모세. 모세는 아론과 훌과 함께 높은 곳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모세 손이 올라가면 전쟁의 기울기가 이스라엘 쪽으로 기울고, 손이 내려가면 전쟁의 기울기가 아말렉 쪽으로 기울어지게 됩니다. 결국 그 전쟁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그 본문을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처럼 모세의 기도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 저는 그걸 부인하지 않습니다. 모세와 아론의 훌과 같은 동역자들의 기도가 필요하지요. 그런데 그 기도를 통해
실제로 그 전쟁의 승리를 거머쥐기 위해 그 기도의 힘과 능력을 등에 업고 실제 전쟁의 전투에 맨 앞에 나가 목숨 내걸고 칼과 창을 휘둘리며 싸웠던 여호수아의 용감 무쌍한 행동이 있었기에 여러분 그 전쟁의 승리를 거머쥘 수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기도만 한다고 전쟁이 이겨지는 게 아닙니다. 기도만 한다고 내 몸이 건강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만 한다고 내 남편과 아내가 바뀌는 게 아닙니다. 기도도 하셔야 돼요. 그러나 아내로서, 남편으로서, 목사로서, 성도로서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은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영적 승리가 저와 여러분들의 승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소망하며 기도하기는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살아가는 영적 이 전쟁이 녹록치만은 않을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준비하십시오. 하나님의 승리가 여러분들의 승리가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며 기도하기는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시는 분들이십니다. 여러분들의 기도가 약한 기도가 아닙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리면서 하나님 이 기도의 흐름이 끊어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그 기도가 진정한 열매로 맺혀지기 위해 하나님 내가 내 가정에서 그리고 내 직장에서 사업 현장에서 어떻게 준비하면 될까요? 여러분들의 언어를 준비하십시오. 여러분들의 태도를 준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생각과 마인드를 준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바라봄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 기도가 응답되어지기 위해 이 시간에 그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잠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말씀 함께 믿음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 열심을 다해 간구하며 갈급한 마음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이 목회도 감당할 수 없고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 가정도 책임져질 수 없고 하나님만이 아니시면 하나님 이 건강도 이 물질도 하나님 내 삶도 하나님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 영적인 갈급함이 아버지 하나님 사라지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으로만 끝내지 않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준비하기를 원합니다. 준비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어떻게 삶의 현장에서 준비해야 될지 하나님 내가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살아내야 될지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입술을 준비시켜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준비시켜 주옵소서. 우리의 눈을 준비시켜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을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동행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함께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렸던 귀한 찬양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둘러봐도 보이지 않고 막혀버린 삶의 현실들 가슴 속에 시린 눈물과 두려움에 지쳐버린 내 삶 아픔 속에 서 있는 내게 안타까워 손 내미시네 눈을 드니 주님 계시네 나를 안고 그의 길로 날 인도하시네 지금 이 자리에서 주를 바라보며 지금 이 자리에서 주가 영광 받으시도록 주께 승복하리라 주께 나가리라 지금 이 자리에
고백해 볼까요? 여러분, 둘러봐도 보이지 않고, 둘러봐도 보이지 않고, 막혀버린 내 삶에, 막혀버린 삶의 현실들, 가슴 속에 시린 눈물과 두려움에 지쳐버린 내 삶, 어둠 속에 아픔 속에 서 있는 내게 안타까워 손 내미시네. 눈을 드니 주님 계시네. 나를 안고 그의 일로 날 인도하시네. 지금 이 자리에서 주를 바라보며, 지금 이 자리에서 주가 영광 받으시도록 주께 순복하리라. 주께 나아가리라. 지금 이 자리에서 살아내리. 지금 이 자리에서 주님, 지금 이 자리에서 주를 바라보며, 지금 이 자리에서 주가 영광 받으시도록 주께 순복하리라. 주께 나아가리라. 지금 이 자리, 다시 한번 마음을 모아 우리 한 목소리로, 지금 이 자리에서, 지금 이 자리에서 주를 바라보며, 지금 이 자리에서 주가 영광 받으시도록 주께 순복하리라. 주께 나아가리라. 지금 이 자리에서 살아내. 지금 이 자리에서 주를 바라보며, 지금 이 자리에서 주를 바라보며, 지금 이 자리에서 주가 영광 받으시도록 주께 순복하리라. 주께 나아가리라. 지금 이 자리,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고백합니다. 하나님, 준비하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지금 이 자리에서 주를 바라보며, 지금 이 자리에서 주가 영광 받으시도록 주께 순복하리라. 주께 나아가리라. 지금 이 자리에서 살아내리라. 지금 이 자리에서 주를 바라보며, 지금 이 자리에서 주가 영광 받으시도록 주께 순복하리라. 주께 나아가리라. 지금 이 자리에서 살아내리라. 지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은혜와 우리 주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위대한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교통 위로하시고 오늘도 내주하심의 역사가, 하나님 앞에 갈급한 메마름의 영적 기도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회복되게 하시고, 기도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기도가 응답되어지도록 준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결단하며 내 생각을, 마음을, 내 입장을, 모든 것들을 하나님 준비하기를 결단하며 세상으로 파송받아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도 위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 대중의 생명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번 한 주간 주님께 갈급하게 기도하게 하시고 결단케 하여 주시고 준비케 하여 주셔서 주님의 약속의 은혜가 우리의 피부로 느껴질 수 있도록 성령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길 원합니다.